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경청합시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름 준비는 뭐라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 첫 번째는 각자 달란트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우리만 가지고 있을 아주 독특한 달란트,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 그런 재능을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을 특별한 달란트를 분명히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알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 아는 사람이든, 아직까지 나는 평생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 종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연초에 8명 아이들을 받았는데 연말이 됐는데 1명 남았다. 이 교사는 빨리 교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봉사하는 자리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이나 음향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길치에다가 기계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보면 신기합니다. 설명서를 아무리 보고 조립을 해도 조립 다 하고 나면 부속이 한두 개 남아있고 뭐 이러는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는 따닥따닥따닥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해내죠. 기획을 잘하고 어떤 큰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탁탁 분담시키면서 그렇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 기악부가 앉아 있는데요, 이 좋은 악기를 가지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을 본인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잘 기억하고 챙겨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돕는 그런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하고 또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 시간, 내 물질 투자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숫자 감각이 탁월한 사람, 또 기도가 취미가 되고 전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소뚜껑 운전만 해가지고 소뚜껑 운전하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밥하고 반찬하고, 그래서 식구들이 먹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게 기뻐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밥하고 반찬하고 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라고 재능이라고 뭐 재주라고 달란트라고 무슨 특별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심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심어 놓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까? 양육반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미 은사개발 트레이닝을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학자 리버스 박사의 동물학교 이야기입니다. 동물들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교과 과목은 달리기, 기어오르기, 날기, 수영, 이런 종목을, 이런 교과 과목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 뭐 이런 동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수영입니다. 수영. 예, 그렇죠. 그런데 오리가 수영은 선생님보다 더 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요. 달리기 잘하는 친구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은 그냥 1등 따놨으니까 열심히 그냥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밥만 먹고 나면, 자고 나면 계속 달리기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물갈퀴가 닳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주 종목인 수영에서 D 학점을 받은 거예요. 오리가 신경쇠약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어땠을까요? 토끼는 주 종목이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수영하는 걸 보니까 부러워요. 나도 수영 연습을 해 수영 잘하면 좋겠다.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굵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 종목인 달리기에서 D 학점을 받았습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다람쥐는 어땠을까요? 다람쥐는 짜르르 기어오르는 데에 아주 자신의 주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가만히 보니까 날아다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날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기 연습을 시키는 선생님이 다람쥐를 저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날면서 뛰어내리라고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날기 연습을 너무 그냥 고되게 하다 보니까 근육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 종목인 기어오르기에 D 학점을 받았어요. 이 다람쥐는 불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완전 문제아였습니다.
나는 것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다른 달리기, 오르기, 수영 이 시간에는 도망만 다니고 농땡이를 치고 선생님 속을 팍팍 썩입니다. 그 결과 졸업할 때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나도 가지면 좋겠다. 내게 있는 그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아무 드러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저렇게 그래서 거기에 더 이렇게 막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 남의 달란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에 여러분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잘 활용할 때 그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언제? 오랜 후에. 여러분, 주인은 우리에게 각자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후에 결산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날이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생전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바로 그날이 결산하는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서 결산하는 날을 만나든지 죽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분명히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 분명히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뭔지를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 구절을 조금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칭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하나고요. 두 번째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구분을 했는데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주인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지금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극찬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자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의 자세를 칭찬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한 것, 충성된 것,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 야, 너 진짜 잘했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배로 남길 수 있냐? 너 경영에 있어서 탁월하다. 정말 내가 사람 잘 봤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야,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너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모험하면서 맡겼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고맙다, 배로 남길 수 있다니.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남긴 양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칭찬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음의 자세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거기에 마음의 자세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두고 지금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내가 원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 왕을 세워야 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목사님이 민망해서 조용히, 청년 다음 주부터는 조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배꼽티를 불쑥 들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중심은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예요.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지면 뭐가 될까요? 충성 충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충성스러움, 충성을 조금 풀이하면 어떤 말입니까?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믿음직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중심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스러운 남편, 충성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충성스러운 아내, 충성스러운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상사가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 마음의 자세, 그걸 두고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칭찬한다고요? 마음의 자세가 충성스러울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자세를 두고 칭찬하고, 두 번째는 삶의 태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마음의 자세는 충성스러웠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태도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1달란트를 맡기든지 5달란트를 맡기든지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일을 맡기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맡기든지 한결같은 이런 삶의 태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두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생활했든지 종들 중에서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직에 오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옥 생활을 했든지 감옥 안에 사무일을 다 맡깁니다. 마침내 적은 일에 충성했던 이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원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빚내고 광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고 아버지 집에 좋은 데도 있고 다 모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합니까? 저 들녘에 가서 아버지 양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형들은 다 지금 아버지 집에 좋은 옷도 있고 왕으로 세움 받겠다고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있는데 나는 막내라고 이렇게 그냥 들녘에 내보내고 양이나 보라 그러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냥 기분 나빠서 토라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맡은 적은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일을 맡겨두고 내 마음의 자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적은 일에 임하는 내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논리예요.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남겨야 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양이 아닙니다.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가 충성스럽게 보잘것없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쏟으며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길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칙이요 방법인 것이죠.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달란트를 감추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추어둔 사람.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 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이 왔을 때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변명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인이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저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악독한 사람입니다. 좀 속된 말로 막 주인을 헐뜯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용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예.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지 않냐고. 뿌리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지 않냐고. 여러분,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모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니면 폭군이에요. 남의 것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인을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우리 주인은 아주 나만 미워해. 우리 주인은 사람을 편애해. 우리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고 아주 지독해. 우리 주인은 나빠, 사기꾼이야, 폭군이야.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1달란트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땅에 묻어둬 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 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결산하러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두고 그냥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순간적으로 그런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서운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묻어두었던 1달란트 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열심히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산하러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그들을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기꾼으로 폭군으로 알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칭찬할 때도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칭찬했고, 책망을 할 때도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악했다라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원망, 불평, 비난, 비판, 비방, 그 악독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주인 앞에 다 비난하면서 쏟아놓는, 악하다고. 마음의 자세가 이미 삐뚤어져 있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악한 이런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뭡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가 게으른 종아라고. 악한 마음 때문에 1달란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닭과 개가 피 터지게 싸움을 합니다. 개가 닭에게 막
끌어붙습니다. 야, 너는 아침마다 꼭 깨워 하면서 주인을 깨우는 것이 네 임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요즘 왜 침묵하고 있냐. 너 바보냐. 그러면서 막 갈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똑같이 막 비난을 합니다. 야, 너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멍멍하고 짖어야 되는 것이 내 임무 아니냐. 근데 너 요즘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한 번도 짖는 것을 들은 적이 없네. 서로 막 비판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달림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해보자. 그랬더니 달림이 재판을 합니다. 닭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왜 꼬끼요 하고 아침에 울지 않냐. 그랬더니 이 닭이 사실은요, 우리 주인이 자명종 시계를 샀습니다. 이 자명종 시계가 따르르 울리니까 제가 꼬끼요 하면서 깨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림이 개에게 야, 개, 너는 왜 멍멍 짖지를 않냐. 진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저는 도둑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인데 도둑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도둑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뭡니까? 이유를 말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의 태도는 만사에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안 되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안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피곤해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실패할 것 같아서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두려워서 안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모든 일에 핑계거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 달란트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땅에 묻어뒀으면 그래도 한 달란트 본전이라도 가질 텐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망해가지고 한 달란트조차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찬양대, 만만한 게 찬양대라고. 주인이 왔을 때 이 한 달란트 홀라당 날려버린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예, 할렐루야. 졸지 않았군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두고 평가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동기나 과정이 불법을 행하고 악독을 행해도 다 듣고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주인이 결과 가지고 평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5달란트 그 남긴 것, 그거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충성스러웠다면 삶의 태도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태도로 임했다면 한 달란트 홀라당 날아가 버려도 주인은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기리라. 저는 분명히 100% 그렇게 칭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가 아니고 주인이요 보소서 5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다고 좋아할 때, 그런데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아니어요. 나쁜 방법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10배 남겼다고, 우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든지 10달란트를 남겼든지, 여러분, 주인이 보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입니다.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마산 3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